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모습 같이 분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졌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핵심 구절은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의 직장생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가솔이 1000명 가까이 되었다고 상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요즘으로 하면 한 직원이 1000명 정도 되는 직장의 오너진 거예요. 그쵸? 이삭이. 되게 부유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자랐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속권 분쟁이죠. 야곱 혼자 에서의 상속권을 자기가 가져보겠다고 대들었다가 집에서 완전히 잘려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일정 부분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몸뚱아리 하나 있는 사람으로 되죠. 근데 그때 그래도 어머니가 추천서 하나 써주셔서 취업은 됐습니다. 어디? 삼촌 라반의 회사에. 그렇죠? 근데 이 삼촌의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라반이 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야곱이 그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몇 년 합니까? 20년 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생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면 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얘기도 하고요. 그쵸? 그 얘기가 제일 많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얘기도 나시죠? 팥죽 한 그릇도 기억나시죠? 야곱 인생 이게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3일. 야곱 인생에 팥죽 팔아먹은 얘기는 하루고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막 씨름한 것도 하루고요. 그쵸? 돌베개를 베로 잔 것도 하루짜리 얘기예요. 야곱의 20년은 뭐 했습니까? 회사 다녔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습니까?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업무감독. 37장 40절에 야곱이 고백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업무감독 어때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여러분 회사 생각나십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냥 집에 가서도 이제 일 생각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럼 빨리 자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근데 야곱이 직장이 어땠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었어요. 업무 환경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무릅쓴다, 당한다, 이 표현의 강도를 느껴지시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 양치는 일을 했는데요, 이건 계속 야외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되게 좋은 꼴을 먹으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그 사이에 강도가 들면 지키고, 늑대나 이런 애들이 덜 펴지 않게 지키고, 얘네들을 돌보고, 양털 깎고, 애 태어나면 애 받고, 막 이렇게 정신 하나도 없는 일이라고. 사실 이게 정말 미친듯이 돌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눈 붙일 겨를도 없어요. 근데 이게 냉난방이 안 돼요. 야곱은 꽤 제일 힘들었나봐. 그냥 밤에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추운데 계속 이렇게 자는 거야. 그쵸? 낮엔 너무 더워. 이게 끝나질 않아. 야곱 여기 몇 년 다녔다고요? 20년. 실적은 야곱이 잘했어요. 그쵸? 29절에 보면 31장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 회사를 누가 키웠어? 내가 키웠어. 내가 오기 전에 이 회사 어떤 회사였어? 그냥 동네 구멍가게였어. 삼촌이 부자가 아니었다고. 근데 내가 와서 어떻게 됐어? 회사가 때를 이루었어. 확 커졌어요. 손님 그냥 몇 명 들어왔던 분식집 같은 데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동네 맛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는 거야. 때를 이루었다고. 부자가 됐어. 일 되게 잘했죠. 업무감도 되게 셌고요. 업무 실적 되게 좋았어요. 연봉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연봉을. 그대들의 아버지가 와이프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외삼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무슨 뜻이에요? 장사가 좀 되니까 야 월급 올려줄게. 아, 꼭 올려줄 거죠. 꼭 올려주셔야 돼요. 저 지금 거의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거 아시죠? 아, 올려줄게. 이게 몇 번? 10번. 연봉 협상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 왜? 입금이 안 되니까. 입금이 안 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 집이 완전 큰 때를 이뤘다고요. 나는 그 업무 강도 때문에 몸이 부서지게 일했어. 근데 이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돼? 그래서 연말에 내가 이번엔 좀 올려줘야겠다고 그랬더니 안 올려줘. 그걸 10번을 했어요. 10번을. 10년을 한 거야. 어떤 면에서. 물론 몇 달에 한 번씩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준대.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준대. 근데 안 올려줘.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 회사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여기 안 다닐걸? 내가 이 회사에서 몸이 부서져라고 이 회사를 내가 대기업으로 만들어줬는데 내 월급을 최저시급에서 하나도 안 올려줘? 올려준다고 과연 거짓말만 하고? 그런데 대우 또 하나. 그러면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는 도적을 맡든지 밤에 도적을 맡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뭔지 아시겠죠? 내가 얼만큼 실적을 냈는지 다 소용없고 내가 월급을 얼마만큼 조금 가져가는지 다 소용없고 내가 일상에 이 업무를 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리스크.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마리도 짐승한테 안 뺏길 수는 없잖아. 그쵸? 도둑질을 한 마리는 안 당할 수 없잖아. 이게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들판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하나씩 업어간다고. 사람들이 짐승 한 마리 잡아먹고. 근데 그런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기면 어떡해? 생기면 내 작은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 꼭 메꾸라는 거야. 꼭. 나 때문에 늘어난 양이 1000마리인데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건 네 돈으로 갚으래. 나한테 최저시급 주면서. 다니고 싶겠어요? 몇 년 다녔다고? 20년. 평가. 그러면 나중에 야곱이 월급을 정상화합니다. 그리고 밀렸던 것까지 받아내요. 뭐 그 과정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는 자. 내가 정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많이 받아가긴 했지만 받아갔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도 나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나를 뭘 취급해? 도둑놈 취급해. 여러분 월급 도둑 취급 받아보셨어요? 내 이 회사 했던 기여가 있고 공로가 있는데 어느 점에서 나한테 주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나를 월급 도둑 취급한다고. 이게 다니겠냐고 여기. 몇 년? 20년 다녔어요. 야곱이 어땠을까?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곱과 뭐 거기서 막 하나님께 씨름한 거 하루, 파죽 팔아먹은 거 하루, 돌멩이 매부장 거 하루. 왜 야곱 평생에 살아가면서 3일만 얘기하냐고. 우리는 야곱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맨날 돌멩이에서 배구자고 맨날 하늘을 사다리 건 사람처럼 얘기하죠. 맨날 하나님 씨름 잡는 사람처럼 얘기하죠. 여러분 야곱의 평범한 삶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며칠이 있겠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날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팥죽을 팔아먹은 것처럼 큰 실수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특별한 날들이 있지만 여러분 날들 대부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걸 기이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30장 31장 나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면요. 야곱의 어떤 내가 직장인들이랑 상담할 때 느껴지는 그 회환과 분노가 느껴져. 엄마. 와이프한테 붙잡고 내가 왜 여기를 떠나야 되는지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일했고 그리고 삼촌이 자기한테 뭐 쫓아오니까 삼촌이 나한테 그럴 수 없는 거고 막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하는데 이 복잡함이 다 일어나요. 야곱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아니, 먼저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직장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20년 근속을 왜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저희 회사가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뭐라고 조언할까요? 갈아타자고 얘기하죠. 여기 왜 다닙니까? 그쵸? 여러분 이런 직장 다니십니까? 이 설교를 듣고 야곱도 20년을 참았으니 나도 20년을 참겠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당장 갈아타십시오. 이런 데를 왜 다닙니까 도대체? 다니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 야곱은 다니고 싶었을까? 어? 옆에 스카우트 해주는 데 있는데 갈 데 있는데 야곱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 갈 데 없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여기만큼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 기회가 있었다고. 야곱이. 우리한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으면 여기를 다닌단 말이야. 이 일이 그래도 이 직장이 나한테 가장 큰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녀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겨요? 첫 번째, 열심히 하기 싫어지죠. 내가 미쳤다고. 누구 좋으라고. 일 대충 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우울해지죠. 언제마다. 아침마다 가서 시간 때우고 올 생각하니까 우울하잖아. 나 열심히 하지도 않을 거고. 아이씨. 우울하잖아. 세 번째, 화나죠. 저녁에 친구만 만나면,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누구를 만나면 그때부터 메인 주제가 뭐야? 우리 회사가 얼마나 그지 같은지, 내 상사가 얼마나 병신 같은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막 분노하면서. 그렇죠? 또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직장을 되게 싫어하지만 그 직장이 인생이 되어가죠. 이 사람의 정서를 장악하고, 이 사람의 인생의 주제를 장악하고, 삶의 태도를 장악하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죠. 야곱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이 첫 번째 연봉 협상을 어겼을 때, 나도 그럼 대충 일할래. 가서, 내 인생 한심하다. 내가 형한테 댐비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야,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네. 우울하다. 집에 들어가서, 야, 니네 아빠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냐? 다음날도, 진짜 그지 같다. 가가지고, 내가 형한테 계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야,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더 큰 회사였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진짜 여기서 삼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래? 우울하네. 제가 가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 아냐? 그럼 이제 라이언한테 듣다 야, 작작해라 진짜 막 이러면 진짜 야, 네 아버지가 뭐, 야, 너 나 사랑한다며 뭐 어쩌지? 그만둬. 뭐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그럼 네가 운동한 거지. 막 이러면서 7년의 사랑이 다 깨지는 거죠. 그치? 야곱이 그랬다면 다음 기회가 없었겠죠. 야곱이 그랬다면요, 다음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야곱이 하루 종일 기도 열심히 해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던 좀 상태 안 좋았던 야곱이 우리가 아는 상태가 좋은 야곱이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좀 상태가 딱 변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을 읽어보시면요, 20년 세월이에요. 형이 나한테 어떻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처음에 라헬한테 눈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청소년 같던 야곱이 내 형에게 돌아가는 과정한테 하나님한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가 성경에서는 한 장이지만요, 인생에서는 20년 세월이라고. 그럼 그 20년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20년 세월을 야곱이 자기 삶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의 직장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꼭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건 하나의 샘플이지 대안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요, 나는 어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은 이 문장 위주로 생각해요. 이걸 한마디로 해보면 뭐예요? 방향중심 사고를 합니다. 보세요. 야곱이요,
야곱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요. 가장 많은 텀을 함께 했던 게 실제 라반이죠. 라반. 근데 여러분, 라반 잘 못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야곱 인생 얘기하면서 라반 얘기 많이 합니까? 안 하죠. 왜요? 가까이는 있었지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쵸?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들을 평가하죠. 그것 때문에 힘드실 때 있죠.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들을 착취하죠.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사회의 기준인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그 사람 앞에서 판단받는 거울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야곱의 라반을 그렇게 생각했으면요, 야곱의 내면은요 진즉에 무너집니다. 네, 야곱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간단하게, 나는 내 집을 이뤄야 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멋있게 표현하지 말고 간단하게,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몸으로 떼어서 월급 갖다 주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내 양떼를 거느려서 내 양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 경제가 돌아가는 지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이 상황을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핸들링 해야지? 야곱은 계속 이 관점이에요. 그쵸? 야곱은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라반한테 평가받고 싶어하고, 당장 연봉협상에서 승리하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최종 목적이 뭐야? 돈 버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내 집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직장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해야 되지? 내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게 야곱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요? 야곱은요,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가요, 상황을. 그렇죠? 보면요, 라반과 야곱 상황에서 라반이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요, 야곱이 다시 그 상황을 붙잡고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직장생활 하셨는데 이상 좀 이따 다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실제적인 대안을 배우죠. 야곱이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요. 보시면요, 글자 안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10번째 딱 그러니까 저 그만두겠습니다. 배째요. 근데 라반 입장에서는 얘 때문에 지금 일이 잘 되잖아. 얘를 놓칠 수가 없잖아. 그럼 라반은 또 이렇게 달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얘 다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라반이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얼마 줄까? 얼마 줄까? 가지마, 그만두지 마. 내가 줄게, 이번엔. 진짜 줄게. 라고 하니까는 야곱이 뭘 제시해요? 아무것도 내게 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닌 거 있거든 다 도둑 잘못을 인정하소서. 이게 야곱의 대안이죠. 여러분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왜 이런 룰이 나왔을까요? 이게 불신의 룰이에요. 불신의 룰. 왜 불신의 룰인지 아시겠죠? 야곱 입장에는 뭐예요? 내가 이 양떼가 삼촌 양떼라고 하고 다 그러니까는 내가 매장에서 수익 난 걸 일단 다 입금을 했더니 사장 통장에, 그 다음에 나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주질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또 더 달라고 더 준다고 말해봐야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가져가야지 입금을 하면 나오질 않으니까 난 못 믿겠다고. 내가 직접 가져가야겠어. 그럼 직접 가져간다고 하면 이 삼촌 입장에서는 야 네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를 가져가는지 어떻게 하냐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게 이제 돈이나 그러면 액수로 파악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물건도 아니라 살아있는 물건,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양 몇 마리로 떼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양은 뭘 해요? 양은 애를 낳아요. 양은 애를 낳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2마리를 갔는데 4마리가 될 수 있고 6마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조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양떼가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야 너 왜 이렇게 많아? 아니 2마리 그때 말씀하신 거 갖고 왔는데 걔들이 6을 낳았어요. 그럼 이제 서로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이 야곱 입장에서는 라반을 못 믿겠는 거야. 입금을 하면 돈이
송금이 안 되니까. 근데 라반 입장에서도 그럼 네가 도둑질해 가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시한 게 일반적인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점 있는 거는 아롱진 게 5%에서 10% 정도 나온다. 태어나는 비율이. 지금 양 쳐본 사람들 그 감이 서로 없습니까? 있잖아요. 보통 점박이 애들이 한 5%에서 10% 나와. 그럼 그걸 내가 가져가면 한 10% 내가 먹는 거고 삼촌도 나를 믿을 수가 있고 나도 내 권리를 챙길 수가 있고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지금 야곱이 라반 멱살 잡고 야 너 10년 동안 나한테 안 줬던 거 다 내놔 뭐 이래요? 아 난 모르겠고 나 대우를 좀 해달라고요. 아 어떻게 하실지는 사장님이 아시죠? 그래요? 아 난 무조건 그만둬. 나 잡을 생각 가지고 넌 나쁜 놈이야. 내가 이거 뒤집어버리고 나가겠어. 그래요? 아니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죠. 삼촌도 난 못 믿겠죠? 나도 삼촌 못 믿어요. 네, 삼촌 생각해보세요. 보통 나한테 지금 마진율 주고 싶으신 게 한 10% 정도 칠 것 같은데 전박이 애들이 한 10%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 요걸 한번 합시다. 그럼 삼촌도 다 믿을 수 있고 나도 돈 가져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되게 현실적인 대안을 줘요. 세 번째. 세 번째 대안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 이 라반도 야곱도 이게 착한 사람들 아니야.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을 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줄이냐 늘리냐 싸움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오케이 네 생각대로 하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전박이는 유전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관리하던 양에서 전박이를 다 빼버려요. 그래서 자기 아들 양떼로 두고 두 떼 사이를 엄청 멀리해요. 뭐 하자는 거야?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야. 이 사람 독한 사람이라 진짜 악덕업주. 아 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어나고 또 삼촌이잖아. 그럼 줄만도 하잖아. 근데 진짜 악덕. 싹까지 가지고 있죠. 이쪽 하나. 근데 야곱도 뭐 여러분 야곱이 10% 먹으려고 이거 합니까? 야곱이 10% 먹으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다 들어 먹으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실제 야곱이 거의 다 들어 먹었어요. 여러분 이 목축에서 이걸 가져오는 게 얼마나 지금 쉬워지냐면 이게 주식가치 이게 되게 커요. 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니 양떼가 한쪽은 늙고 죽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어린 양이 자라면 그게 이제 재산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어린 양들이 대부분이 뭐가 태어난 거야? 아롱진게 태어난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라반은 10% 떼줄 생각인데 얘가 50% 이상 들어 먹었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방법에서는 되게 초라하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방법에서는 초라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요?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를 도둑질했다 라고 그러죠. 왜? 그 자산을 물려받아야 되는 애들은 누구야? 라반의 아들들이죠. 근데 자기들의 상속 자산이 줄어든 것 같으니까 야곱이 도둑질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불이 켜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인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얘들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타이밍이야? 떠날 타이밍이죠. 야곱이 어떻게 떠납니까? 야밤도주합니다. 20년 다니는 회사. 삼촌. 사실 장인어른 다 필요 없어. 야 오늘 칼타임이야. 오늘 튄다 하고 후회 없이. 그럼 회사는 이렇게 그만둬야지. 회사는 이렇게 그만둬야지. 왜 책상 뒤져갖고 욕하고 나와. 왜 거기서 왜 날 대우해주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인 줄 알아요? 왜 사랑받으려고 그래. 인정받으려고 그래. 나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왜 얘기해. 그 사람 관심도 없어요. 응?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를 보상해 줄 거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라마 같은 사람들이라면 있던 아롱질고 또 빼내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착한 회사 얘기할 거예요. 오늘 나쁜 회사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저는 저 회사를 사랑하고 뭐 이러시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라반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 경우 훨씬 더 많지 무슨. 칼타이밍. 야곱이 20년 왜 참아요? 다 들어먹으려고 참은 거예요. 자, 야곱은 정확하게 멋대로 움직여요.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여요. 야곱이 꼭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샘플링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하나의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를 갖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편적인 정의로 얘기할 수도 없지만 지금 성경이 이걸 보편적인 정의로 얘기하지도 않고요. 보편적인 악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 중간에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야곱이 잘한 거 네 번째.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보세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내가 대답하기를 내고 있다 하매 가로새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타는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무슨 얘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야곱이랑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구절만 읽었지만 그 전 구절은 애초에 아롱진 것 요런 거 하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 의견이었어요. 야 요렇게 해봐. 내가 개입할 여지를 줘. 내가 아론인 거 태어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론인 걸 태어나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네가 라마한테 얼마나 고생인지 내가 알아. 여러분 직장에서 억울하세요? 직장에서 억울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진짜 억울한 경우에 여러분 혼자 억울하다 생각하면 모르겠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보면 이건 진짜 진심인데 가끔 제가 여러분 면전에서 얘기 못하는데 내 진심은 여러분들 잘못다고 생각할 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나쁜 직원일 때도 훨씬 더 많아. 내가 막상 여러분 면전에서 말을 못할 뿐이야. 와, 난 네 편이니까. 난 여러분 편이니까 여러분 편을 들어줄 뿐이에요. 그렇잖아. 내가 걔 편을 왜 들어? 그리고 심지어 나는 원사이드. 여러분들 얘기만 들었죠? 근데도 여러분들이 꼭 잘했다고 생각 안 될 때가 있어? 그렇다고요. 그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억울하세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진짜 힘드세요? 업무강도 너무 세세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제대로 된 평가 못 받으십니까?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거 누구랑 얘기하세요 지금? 야곱이?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저 이번에 또 라반이 월급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안 올려줬어요. 제 집은 언제 세우죠? 하나님 저 언제 집 사요? 언제 제가 노후를 준비하죠? 언제 내가 이 수익 시스템을 만들죠? 하나님 걱정이네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쌓아놓은 기반이 있으니까 야곱이 나중에 야곱강에서 그렇게 막 하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너무 폼나는 장면을 보지 마시고 그건 3일이니까 야곱 인생이 그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바뀐 날들도 있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날들 있잖아요. 1년을 살아도 제일 중요한 날 3, 4일만 기억날 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스팟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상에 이런 기반이 있을 때 그 포인트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일상적으로 자기가 직장에 사는 분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걸 아신다라고 대답하시고요.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개입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상실감 느껴지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저는 안 도우셨어요. 저한테 안 개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셨어요? 보세요. 이미 얘기했죠. 계속 도우셨으면 애초에 에서 나 할 때 나를 안 쫓겨냈어야지. 그치? 10번이나 연봉 협상에서 내가 뒤통수 맞을 때 그때 날 도와줬어야지. 그치? 그쵸? 내가 낮이나 밤에나 이렇게 지키다가 늑대한테 양 뺏겨서 그것도 내가 라반한테 가서일 때 그날 기분 진짜 더러운데 그날 나 좀 도와주지. 그날 늑대한테 좀 안 잡아먹게 해주시지. 여러분 그런 관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애전에게 하나님은 나 안 도와줘 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냥 무슨 심부름센터처럼 전화해서 이 부분 해결해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언제 도우세요? 결정적으로 도우시죠. 결정적으로 도우세요. 그럼 그 도움에 대한 기대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조명하고 마무리합시다. 직장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드렸죠. 올해 4가지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스토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의 스토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숙의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으십시오. 이 4가지가 동시적으로 나한테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 4가지가 잘 엮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고급자가 좀 엮이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하게
겉모양은 은혜의 얘기고 속모양은 사실 성공의 얘기인 상태에서 얘기가 진행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도 아니야. 막 은혜의 용어들을 써서 얘가 은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속살을 드러내봤더니 성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공이 아예 없어야 되고 여러분 돈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애매하게 섞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꼬이지. 이 얘기 우리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거 꼬이지 마. 꼬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초급자 과정에서는 일단은 4가지를 이렇게 하세요. 4가지를 동시적으로. 아니, 4가지를 따로 하시고 언제든 그걸 묶으셔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묶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내 얘기, 이 야곱. 주를 위해 죽겠다는 야곱 말고 내가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야곱. 우리가 이 수준이잖아요. 그럼 이 수준의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먹고 사는 이야기의 수준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수준의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직장생활 한번 보시면 이 직장생활에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시선, 시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면 다 잘 돼야 되고 나는 되게 공정한 사회 속에서 일해야 되고 내가 대충 해서 하나님께 날 도와줘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난장판인 직장 현장에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해.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 자체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거기서 첫 단추부터 틀어져. 성경 위인을 보십시오. 누가 직장생활 안 했는지. 누가 안 했습니까? 성경에 메이저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 누가 안 했습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도시에 가서는요. 바울이 내내 뭐 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천막 만들었어요. 텐트 메이커였다고. 성경에 한 줄 나와 있으니까 시간 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바울이 그 몇 달 동안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육체노동하고 저녁에 잠깐 설교했어요. 성경은 요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메인이 이거니까. 은혜 얘기가 중요하니까 은혜 얘기만 적어놓은 거지 인생 전체가 은혜 얘기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일반 업무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놀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메인 업무는요. 도장 찍는 거였어요. 뭐 보고? 보고서 보고 도장 찍는 공무원이었다고 다윗이. 왕이 뭐예요? 보고서 보고 도장 찍는 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누굴 임명해야 되지? 아 그래 거기 개발해야 된다고? 아 그래 거기 축성해야 된다고? 여기 세금 걷는다고? 누가 쳐들어왔다고? 그럼 누굴 보내자고? 몇 명 보내면 되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한 우리는 거기에 매몰됩니다. 일상적인 삶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일상적인 삶에 매몰돼요. 왜? 없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없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 생각해. 돈 걱정, 직장 걱정,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있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다루어 가려고 하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럼 빠지지 말라는 건요. 물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물 밖으로 내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럼 절대 그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나오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엄청난 돈 벌어놓고 펑펑 쓰고 살고 싶어요? 성경이 지향하는 바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니까 뭐가 내 인생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발점이 거기라면 그건 또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담고 살아가요. 여러분 머리는 물 밖으로 내미세요.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큰일이 나는 거야. 내밀면 되게 오랫동안 편안하게 보고 있을 수 있고요. 저기 보고 아 절로 가야겠구나 하고 수영하고 쭉 가고 또 다시 얼굴 내밀고 또 쉴 때 있으면 쉬고 또 수영하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군지 숨 막히는 경험을 하고 살게 돼요. 진짜.
여러분, 그게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야곱처럼. 두 번째, 야곱 이 가정이 성숙의 가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 위대한 야곱은요, 이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무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덕목은요, 직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인내, 겸손, 헤아림, 사랑, 자기 성찰. 교회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특별히 저희처럼 느슨한 연대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본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직장에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인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내중심적인 사람인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지, 이게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는지. 그건 직장은 때로 여러분을 깨트리는 용광로예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용광로입니다. 그러니 그 직장에 대해서 내가 정신만 차리고 들어간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 셋의 차이는 뭐가 만듭니까? 정신을 차리는가가 만듭니다. 그건 실적과 업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담겨있으면 그 고통의 과정을 여러분들 분명히 성장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성숙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련회 같은 데 왜 그렇게 은혜로운 줄 아세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거기가 천국이라? 아 그렇죠. 왜 거기가 천국일까? 돈을 내고 왔으니까. 돈을 내고 왔으니까. 돈을 내고 왔어서 숙소도 있고 밥도 주고 낮에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천국이지. 인생 그러기 바라지 마세요. 그 수련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얘기하는 걸 얼마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텀을 되게 오래 가지신 분들이요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기가 그냥 그 말이 이 사람 입술에 깊이 들어간 거지. 영혼이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 깊이 들어간 거지. 무슨 상황이 돼도 자꾸 그 소리를 반복하는 것뿐 실제 삶의 현장에서 대응해내지 못합니다. 진짜 성숙은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을 오시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숙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에서 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한참 아래 학생처럼 대하다가 이제는 신앙적인 것 외에는 내가 오히려 배울 때가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들 사회생활의 성숙도가 저를 추월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좀 더 보호받는 직종이고 여러분 좀 더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성숙도가 내 그 부분에서 나를 더 추월해요. 내가 그걸 커버하는 아주 얄팍한 상술은 뭐냐면 난 여러 사람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은근히 정보가 많다? 되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시야가 생길 것뿐. 하지만 그건 단지 내 말이고 정보고 여름만큼 깊이 있게 직장 현장에서 깨닫고 직장에서 체득하고 그런 거 저 부족합니다. 정직하게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직장생활 오래 하시더니 변했더라고. 내가 변질됐어. 안 그랬더는데 안타깝게 변했어. 어떤 분들은요 상처받으시더라고요. 힘들어가니. 어떤 분들은 성숙하시더라고요. 그 차이는 정직하게 관찰자 입장에서 제가 더 어려운 환경과 더 쉬운 환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가로 갈라집니다. 마무리 세 번째, 사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하는 목사의 욕심은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여러분 라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라반 여러분 인생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야곱이 라반 신경이 났습니까? 짜증은 내지만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설명할 때 라반 등장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얘기하면서 라반 얘기 많이 합니까? 20년 동안 함께 있었던 직장 상사 얘기 많이 해요? 안 하죠? 야곱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이번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보냐, 내가 이번 일했던 실적에서 내가 평가를 좋게 봤냐, 못 받았나,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영혼의 평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의 평가, 여러분 인생의 평가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분들, 그러면 실적이 여러분들 영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매주 싸워요. 여러분들 저를 지금도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모릅니까? 설교 날리신 분들 계시죠, 오늘도. 어떤 분들은 로그아웃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무시고요. 어떤 분들은 안 들으세요. 끝나고 들어보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한번 전하면 몇 프로 실적일까요? 제 입장에서. 그럼 여기 성도가 몇 % 왔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가 한 7, 80명 되는데 오늘 몇 명 올까요? 몇 시에 올까요?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10분 앉아 계셨어요. 저는 항상 개척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첫 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느낌을 그대로 매주 느끼게 해주세요. 차영팀에 미안하고. 그렇죠? 제가 그걸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 평가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 내가 잘하고 있고 성도들이 나 잘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데? 여러분 뭐그 정도로 성숙하고 뭐 깊이 있고 뭐 그런 거 풀지도 않잖아. 하나님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한테 환호를 보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 하나님 나한테 잘하고 있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가가 되는 거라면 단호하게 싸우세요. 여러분은 과해요. 거기 오랜 시간 있다는 것만으로 과해요. 그건 다 야곱도 눈코 뜰 데 없이 거기 있었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한 가지 더 기도하세요. 뭐 가지고? 회사의 소소한 것들 가지고. 소소한 것들 가지고. 그럼 기도에 소소한 게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분노, 내 월급에 대한 불안,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내가 고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잘 된다? 하나님이 다 같이 해주신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직장 동료가 돼요. 사무실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에서 살죠. 그럼 직장에서는요, 다 날 좋아하지 않아도 돼. 근데 날 좋아하는 애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러면 내가 왕따야.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하는 부하 직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직장에서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때로 여러분한테 잘한다라고 네가 맞다고 해주시고 때로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도 얘기해 주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 얘기를 듣고 이건 내가 좀 너무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했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그래 내가 이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마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건 내가 진짜 도와줄게 이번 진짜 내 도움이 필요하겠다 한번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장 동료로서 하나님을 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투자자처럼 대하지 마세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 혼자 다 알아서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해보다가 뭔가 자본금이 딸리는 것 같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딱 들고 와서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투자해주세요. 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내가 갚을게. 하나님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7번째 라반이 내 월급을 제대로 안 줬을 때 하나님한테 쫓아가서 하나님 이번엔 나 연봉 제대로 받아야겠으니까 이번엔 어떻게든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 거절됐을 거예요. 왜? 타이밍이 아니거든.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투자 유치는 내 타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직장 동료는 내 타임으로 가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말씀 마칩시다. 잘못했어요. 이번 주는 따뜻한 거고 다음 주가 러프한 것 같아. 섞어서 했었다.
집에 가서 천천히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말투만 도전적이지 내용은 정말 따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우시길 바라는 거예요.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그렇죠?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는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날이 있으십니까? 삼촌 라반에게 했던 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했던 기도도 아니고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큐티에 이 구절이 와닿은 적이 있어요. 그냥 큐티적으로. 최소한 이게 뭐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아니라도 야곱의 내면의 고민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 난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고민을 하십시오. 이 고민 불이하지 않습니다. 이 고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고민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이 고민을 해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 같이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현장에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고민들과 직장에서 어려움들을 함께 풀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